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 즉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대표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3장 전체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몇 가지 내용, 5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억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가까이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좀 먼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뭔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하고 가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이 거리를 되도록이면 멀리 가려고 하는, 도망가지는 않아요. 근데 거리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좀 멀게 그만큼 떨어뜨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과 좀 가까이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의 시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의 이유가 됩니다. 원인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잘 믿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활친하면서 그곳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허용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잘못된 길로 가는 첩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등한시 여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함이 임한 것처럼.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어요. 좋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지만은 땅을 차지하게 했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 선한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불길한 말씀 또는 저주의 말씀, 이 모든 것, 선함이 임한 것처럼, 복이 임하는 것처럼 동시에 저주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대표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참 잘 살아가기를, 그 땅에서 계속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호수아 오늘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떠나가면서 안 좋게 보면 잔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당부의 말씀 아니면 교훈의 말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러한 당부의 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나마 23장 한 장이죠. 모세는 어디에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귀에 딱 앞도록.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도 여호수아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말한 대로, 부탁하고 당부한 대로 그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첫 번째는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3장의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다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경을 좀 쓰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당부의 말을 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 24장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방신들과 여호와 둘 중에 택해라. 너희들 좋은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사는데 둘 중에 택해라. 나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좋은 대로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가 살아온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말로만 하는 하나님 중심,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삶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는 말고. 근데 이상하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 아빠가 말 안 듣고 하는 거 아이들한테 삶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랬을까? 그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만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해라. 그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것이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었어요. 삶의 의미였어요. 그는 평생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사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우리 20대 또는 30대 초반 우리 여자 자매들 가끔 상담을 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꿈이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저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대단한 거 없어 인생.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애 살아. 그러면 그 말을 엄청 싫어해요.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요즘 TV 보면은 육아하는 것이 엄청 힘들고 마치 무슨 못할 짓처럼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취직해가지고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참아내면서 가정 꾸려가면서 하는 것, 그 보통의 삶 있잖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고 특별한 걸 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헤매다가 인생 보내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낭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32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1879년 9월 2일에 태어나서 1910년 3월 26일에 죽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이토 히로부미 암살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서 사형 선고가 난 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날 한 달 뒤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유명합니다. 마지막 동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죽으면서도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힘쓴 그러한 삶이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고는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32살의 나이에. 근데 이 말을 이제 보다가 안중근 의사가 천국을 이야기하더란 얘기예요. 그 당시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저기 한데,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례명이 토마스고요. 천주교에 일찍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여러분 그 당시 천주교하고 지금의 천주교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제가 평하게는 그렇지만 급이 달라요. 신앙의 정도가. 그런데 어쨌든 천주교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32살의 나이에 죽지만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청년 안중근 의사였다. 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창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하게 사는 것,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믿는 자의 삶이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사장은 사장으로, 사원은 사원으로, 선생은 선생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근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벗어나 가지고서 엉뚱한 것, 이거 더 잘 된다, 더 좋다, 막 이러한 것에 휩쓸려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 지난 수요일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던 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버스, 거기 버스 정류장이에요. 정차하고 있는데 덮치는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와, 무슨 재난 영화도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기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겁니까? 건설 현장 있어야 할 사람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정확히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가지고서 뭐 난리를 쳐요. 뭐 어떻게 됐네 저게 했네. 그 처음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뭐 하청을 줘가지고서 얼마로 떨어졌네. 예? 지금 난리 치면 뭐 합니까? 뭐 거기에 뭐 또 조사 들어가는데 뭐 감리도 거기 없었다,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거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시끌벅적 했다가 또다시 조용해지면 또다시 문제 터지고 바뀌는 게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 열심히 잘 해나가. 인생이라는 게 알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유별난 거 없고요. 그리고 유별나다고 해도 좋을 거 없고요. 자,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그 친구 목사라 하면은 그 친구 맞습니다. 처갓집에 가가지고 저기 처갓집이 환이 있는데 완두콩을 따다가 가는 길에 이제 저 한 봉지를 주고 갔어요. 완두콩 땄다고. 그래서 저녁에 앉아서 이제 집사람이랑 완두콩을 까는데 한 봉지를 까다 보니까 양이 또 그래도 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까다가 보니까 야, 내가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왜? 그거 까면서 또 저기 예화거리를 생각하잖아요. 에? 드라마 보면서도 예화, TV 뭐 예능을 보면서도 예화, 뭐 뉴스를 보면서도 예화. 그래서 완두콩을 까는데 그래가지고서 거의 다 깠을 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예. 찍었는데 완두콩을 여태까지 살면서 먹어는 봤지 까보지는 않았거든요. 뭐 까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는 봤기 때문에 50평생 완두콩을 처음 까보네. 그래서 딱 까서 이제 보니까 완두콩이 저기 알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알이 그 뒤쪽으로 안쪽으로 그 표면하고 알하고 사이에 실같이 연결이 다 하나씩 다 돼 있어요. 몰랐네.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야 알이 열릴 거 아닙니까? 알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보니까 그걸 하나씩 이렇게 다 따줘야지만 이제 알을 빼는 거예요. 완두콩 알을.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이 연결된 것이 끊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장. 말라가지고서 시간이 지나면 말랐잖아요. 마른 것이 연결된 게 다 끊어져서 알만 동그라니 남아있더라고요. 처음 겉만 보면은요, 이거 다 썩었나 보다, 없나 보다, 비었나 보다 그러는데 딱 열어보면은, 그래도 알은 있어요. 이런 게 또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요, 겉모양만 봐서는 아주 번드르르합니다. 이거 뭐 알 잘 찾겠다라고 해서 까봤더니 이거는 뭐 반도 안 찬 이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사람 속이는 그런. 그러다가 이제 진짜 요것만 돼도 좋겠다. 요거 딱 그다음 잘 찍었죠? 요런 알만 딱 맺어도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겉은 번드르르한데 정작 속은 텅 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는데 제대로 남은 것 없는 사람 있습니다. 반면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참 인생 참 잘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서 살림하면서 사는 것, 참 한심한 것처럼 보이는 요즘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얘기합니다. 결혼했는데 미래 계획하고 뭐 저기 하느라고 뭐 애 갖고 뭐 애 낳는 거 천천히 미루고 뭐 내가 언제 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시는 대로 낳고 태어나는 대로 키우고 속 썩어도 저기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고 바라다가 엉뚱한 인생 돼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 분들이 잘못된 믿음, 엉뚱한 신앙으로 뭔가 어느 순간에 훅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나서는 건 없고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섬기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요즘 표현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인생도 신앙도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 왜 사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 나중에 이제 한번 좀 짚어보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왕은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지도자입니다. 모세하고도 다르고요, 다윗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러한 인물인데,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은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냅니다. 그 축복받자고 야곱은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엄마 리브가와 짜고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하는 모습이 마지막 그 족장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로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말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참 멋있게 장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좀 덤덤한 모습으로 내세울 것은 별로 없어도 이뤄낸 일들에 대해서 나름 뿌듯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몇 마디의 말로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또는 내 이웃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참 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시저라고도 하고요, 케사르라고도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그는 분열된 로마를 통일하고 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6세의 나이에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암살도 아니죠,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원로원에서 죽게 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그의 신복 마커스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찌르는 그 모든 칼 중에 그 마커스 브루투스의 칼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진짜 그렇게 말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 희극을 이거를 쓰면서 그렇게 이제 대사를 딱 했거든요. 브루투스, 너 맞아.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했지만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쫓았던 것이 엉뚱한 것, 잘못된 것,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지막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에서는, 공간 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마지막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33살의 나이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떠나가십니다. 그 다 이룬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죽어야만 하는, 꼭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 그것이 그분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후회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름까지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열국의 아비가 된 때에는 그가 죽은 지 몇백 년 후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40의 나이에 도망쳐가지고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80의 나이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 여러분, 집 한 채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 자체가 3분의 2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처음 40살까지는 뭐 궁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나머지 8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썩어가면서 그 사람들 이끌어갔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 저 땅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안 돼. 하나님 좀 안 돼. 더 이상 말 못합니다. 그죠? 불평 원망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딱 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고생을 하고 젊은 시절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고 결국 드디어 30살의 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정성 어느 누구보다도 그 다윗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 전직했다. 나는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 전직, 왕이시여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하시지요.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야, 안 돼.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기분 좋아갖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하나님 하지 말아요. 자, 그 말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를 돌아보시며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며 내 자녀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십니까? 감사해요. 왜?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열조들이 후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수긍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아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요즘 아이들식 표현으로 하면은요, 숙제 끝. 네, 하나님 숙제 끝, 나 숙제 끝. 네, 숙제 끝나면 좀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숙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숙제를 아주 잘 해낸 사람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맡겨진 사람은 잘 감당하고. 제가 그림은 진짜 못 그려요. 진짜 젬병이에요. 근데 그림은 못 그리는데 만약 여호수아를 표현할 수 있는 인생샷 하나를 딱 그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때를 그릴까?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를 딱 생각해서 이 사람을 딱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딱 한 컷으로 딱 찍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린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모습일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와는 다르게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가르칩니다. 동시에 주의를 주고 떠납니다.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저 숙제 끝, 숙제 다 마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살았다, 야 감사하다, 그렇게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보다는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셨고 계획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헤매다가 떠돌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바른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길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꼭 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무능해서 숙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인생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멋진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멋지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그 훌륭한 사역처럼 주성교회의 모든 사역도 훌륭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